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앞뒤자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우리 이번에는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현실과 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사울과 화해했는데 여전히 그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됐어요. 그것도 예전에 미친 척하고 도망쳤던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또 도망치는 거죠. 사실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가 자신의 땅으로 망명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사실 손해가 보거나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는 정치적인 더 큰 이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길 원했던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우리 편이 됐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받아주고 그에게 성 하나를 주고 그곳에서 식솔들 다 머무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밑에 들어가 갖고 내가 당신 섬길 테니까 저기 함경북도에 뭐 하나 주십시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아무리 덕막 있는 사람이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덕막 있던 앞으로 정치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그런 소문이 들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선택한 그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선택했던 일이었어요. 다윗은 이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 연속되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시느라 눈뜨기가 얼마나 싫었습니까? 또 가서 마주쳐야 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짐들, 또 뭐 직장 생활 안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관계들에 대한 이 짐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챙겨야 되지, 남편도 챙겨야 되지, 자식들도 챙겨야 되지. 또 뭐 그거면 다행이죠.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나도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정말 그렇게 나도 믿음 생활만 쭉쭉쭉 하고 싶은데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자녀에게 큰 어떤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병곡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현실 앞에서 장사는 없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지만 우리와 사실은 현실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었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가고 생명을 부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현실, 다윗이 이 현실에 묻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일들은 이제 끝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현실이 우리를 막 누를지라도요. 여러분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나도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은 좀 무리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 그 시점. 아니 이미 블레셋으로 피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남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떳떳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애통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사방에 나를 에워싸는 이것들이 언제 끝납니까? 근데 다윗이 그 현실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거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카운트다운 이제 10까지 이제 7, 7, 8, 9, 10 하면 딱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끝쯤에 나타나셔서 언제나 그 다윗을 도우시고 그 다윗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은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몇 년 동안 그곳에 있냐? 1년 4개월이나 있어요. 자, 7절.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이 다윗이 괴로웠을까? 어려웠을까? 근데 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했던 일을 8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8절에 보듯이 아말렉 사람들, 구슬 사람들 침노했다는 거예요. 다 이방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던 나라예요. 특히 아말렉은 여러분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던 나라예요. 두고두고 원수였고 나중에 완전히 이제 다윗이 끝장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으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농사지어서 먹고 산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침략해가 거기서 뺏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점령하고 아주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거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갔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들만 골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스가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어디서 뺏어 갖고 왔냐?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유다에 갔습니다. 유다에 여기 가서 제가 이거 다 쳐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좋은 거예요. 귀에만 호시탐탐 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이 다윗이 와서 그것들을 앞장서 다 하고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인이 북한에 망명해갖고 김정은 밑에서 일하는데 이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기 강화도나 저기 철원이나 이런데 잠깐 침략해갖고 그 한국 사람들 괴롭히고 그 물건 뺏갖고 막 도망가네. 여러분 그 정치인이 한국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겠어요? 한국을 공격했는데 그것도 북한하고 짬짬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하고 지금 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가장 좋은 거죠. 김정은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에서 남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유력한 정치인이 배신 때려갖고 북한에 와갖고 김정인 밑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을 공격해줘.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선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런 다윗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12절 시작.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이야 이제 끝났다. 다윗이 사실 아기스도 반신반의했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예전에 미친 척하고 도망간 또 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유다를 다 쳐고 막 했다는 거. 그냥 노략물들이 있으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얘는 이제 돌아가기도 힘들다. 얘는 이제 벼랑 끝이다. 얘는 나밖에 없다라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부하가 되리라. 이제 다윗은 내 부하가 됐다. 얘는 이제 끝났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된 거죠? 실상은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지만 아기스도 현실적으로 그걸 보고 있었지만 야 이거 이제 다윗도 끝났고 곧 머지않아 이스라엘도 끝났다. 그게 아기스가 바라보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진실은 뭐였어요? 사실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 먹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뒤통수 얻어 맞는 거죠.
오히려 방심하고 있었고 거기에 사실은 한 방 먹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현실 속에 잠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쩔쩔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실이라 그랬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시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시누이가, 믿지 않는 시댁이, 야, 니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못 사냐? 아주 막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다윗 이거 뭐 보니까, 야, 이거 현실 앞에서 별거 아니네.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현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그럴 바에 왜 예수를 믿냐니?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뭐냐 도대체? 속이 미어지는 거죠, 우리 속이 막. 믿지 않는 시댁 가갖고, 믿지 않는 막 시누이들과 막 형님들은 보니까 막 뭐 BMW 타고 오고 뭐 막 애들도 막 뭐 서울대 갔니 뭐 하는데 나는 뭐 보니까 이게 지질이 궁상인 거라.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얼마나 얕잡아 보고 그걸 얼마나 즐기는데요. 그거 놀려먹는 재미가.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거 놀려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너 믿는 놈이 왜 그러냐? 너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그거에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거 아는 거예요. 아기스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 끝났다 얘 이거.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보는 현실은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들도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기스의 진실은 뭐였어요? 사실 지가 속고 있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 지가 뒤통수 맞고 지가 심판받는 것밖에 남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진실은 뭡니까? 그들은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진실, 세상의 현실과 진실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부러워서 진짜로 유다 치는 거예요. 진짜로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유다를 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들만 쳤는가? 다윗은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힌 이 현실, 블레셋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었지만 그의 심령의 진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의 한계는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직도 아기스에게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사울에게 덤비기에도 너무나 한없이 부족했지만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이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완전히 블레셋으로 돌아서 갖고 차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겠다. 저 이스라엘 가갖고 뭐 하나님의 나라니 뭐니 뭐 하나님의 인내니 뭐 이런 거 하느니 그냥 블레셋에서 아기스 인정받고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현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이제 믿음이고 뭐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당장 지금 나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이제 나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렵니다. 맨날 목사님 뭐 썩어지고 없어질 건 뭐
왜 허울 그뭐빚 좋은 개살구지 그게 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당장 얻는 게 없는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현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모르고 현실만 보니까 자랑하는 게 온통 세상적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내 자랑. 내가 잘 살았냐의 기준. 내가 몇 평짜리 살고 내가 얼마짜리 통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 뿐인 거죠. 왜요? 현실과 진실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스의 현실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아기스의 진실은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결국 다윗이 나중에 다 블레셋을 다스리거든요. 감히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국에 도전할 자들이 없어져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제 다가오는 구정에도 뭐 아직 2달 정도 남았지만 또 믿지 않는 시대. 또 그걸 다 참아내야 되고 또 정말 또 1년이 지났지만 BMW 타지 못하고 가는 이 시댁에게 내가 이제 당당하게 뭔가를 꺼내놓을 수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는 이 처지를 또 가지고 또 시댁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 진짜 너무 쪽팔립니다. 이거 기좀 세워주시면 기좀 이것 좀 세워주십시오. 뭐라도 좀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좀 예수 믿는 것 좀 자랑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여러분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너무 진실을 모르신다. 너무 현실에 매여 있다. 여러분 이번 구정에는요. 믿지 않는 시댁에 가지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했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이번 구정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제발 하나님의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히려요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왜 싸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다 가졌는데 왜 싸워요? 우리는 그 진실을 소유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인데 진리가 없는 자들하고 왜 싸워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달리셨는데 조롱하고 소떼 현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히 끝장난 거죠. 현실은 그 십자가의 단놈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진실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그 용서가 아니었으면 다 끝났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머지않아 다 뒤집힐 판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진실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기도가 잘 안 나갑니까? 믿음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것들을 더 구하게 되죠.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될 것들을 더 구하게 되죠. 그거는 너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건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너희가 두 마음으로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믿음과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이냐, 믿음을 통해서 얻을 거냐, 그 두 가지를 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진실을 믿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보다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수치와 희생과 부끄러움과 억울함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거는 절대 구하지 않죠. 구해도 첫 번째 거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구했다면 우리의 현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이 부끄러움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것들만 구했다면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억울함과 수치는 절대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핀트 나가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는 자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내가 뭘 구하고 있었는가? 믿음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나 필요했던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구해라. 더 큰 믿음을 구해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사울 때문에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거였어요. 사울이라는 존재는. 근데 그래서 피한 곳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렇죠? 4절 보세요. 4절.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수색을 하고 뭐 10광야에 있다, 그일라에 있다, 뭐 어디든 다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 찾아가잖아요.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잡듯이 막 쑤시잖아요. 근데 오늘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다? 블레셋으로 도망쳤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수색하고 쫓기를 그쳤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울도 블레셋으로 갔어? 끝났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끝난 거라니까요. 다윗은 이미 그걸로 가뜩이나 사울이 반 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어놨는데 자기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네. 그걸로 망명해 버렸네. 더 이상 사울이 겸상하지 않을 이유가 생긴 거예요. 사울이 느꼈을 때도 블레셋으로 도망가 망명한 다윗은 쓸모가 더 이상 겸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요, 현실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아마 평안하실 거예요. 뭐 큰 어려움도 없다. 야, 요즘에는 천국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당보다 분당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고, 천국 가기 싫어요. 건물주 이거 건물주가 얼마나 좋은데 조물주 만나기 싫어요. 천당 가기 싫어요. 분당이 더 좋아요. 아파트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냥. 제가 어제 우리 이사 모임이 있어서 모였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약간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뭐 돈이 어쨌든 뭐 있어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아파트를
한 7억 정도에 샀대요. 7억 자체도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쵸? 7억에 산 게 지금 얼마냐? 23억이래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천국이 뭐야? 천국이. 7억에 사서 23억이면 끝난 거 거기가 천국이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여기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분도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 얘기하려고 보니까 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막 요즘 경기가 어렵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지 않은데 딱딱딱 30분 딱 지나니까 결국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 뒤로 30분 동안 그 얘기를 해내고 뭘 해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 근데 여러분 부럽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현실은 부럽죠. 7억에 사서 23억에 냈대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말을 하면서도요 얼굴 해같이 빛나는데 아유 뭐 천당이 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우리는 다들 시무룩한 거예요. 막 흘러내리고 있어 얼굴이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더 나가니까 얄미워 막 가면서 우리끼리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 목사님. 여러분 7억짜리 아파트가 23억이 됐다.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나는 뭡니까 나는.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리더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게 얼만데 뭐예요 도대체. 내 현실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왔어요 어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너희가 그 하늘에서 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현실과 진실을 너무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진짜 예수님 통해서 받고자 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야박하죠. 목사님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23억 돼갖고 7천만 원 11조 할 거 내가 2억 3천 11조 한다니까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거 가지고 뭐 선교사님도 돕고 뭐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0.1명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게 생기잖아요. 절대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오히려 시험 당해요. 절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그걸 드려요. 믿음이 없는데 뭘 해요. 그걸 구했지 믿음을 구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잘 될 때 더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잘 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잘 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건 잘 될 때예요. 제가 보니까. 사울도요.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로 도망간 사람은 사실 사울이 봐도 별거 아닌 거예요. 사탄이 봐도 야 저거 23억 대 더 좋아한다. 물론 그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실하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정말 뭘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현실과 이 진실 사이에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사울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다윗, 아기스도 야 요거 이제 끝났다. 요거 이제 완전히 내 부하됐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아니 태어났는데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걸 어떡해요? 아니 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안 돼요. 뭐가 안 돼 꼬여.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사울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기스 왕도 우습게 보는 다윗,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지만 우리 시댁도 우리 남편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꼴이 된 나지만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윗. 여러분 그게 다윗을 살린 거고 그게 다윗의 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은 뭡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지질이 궁상밖에 없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왜 나를 이렇게까지 꼬이게 하시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 집안만, 왜 나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가 고여만 갈까라고 느끼는 그 현실이 나를 막 참 침식하고 현실이 나를 막 질러 눌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진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그 진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의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 우리 그것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